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십시오. 우리 진경이도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0년 전, 2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전 아니죠. 2200년 전이죠. 그렇죠. 기원전 200년 전이면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중국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할 때 초한지라 그러잖아요. 초한지 들어보셨죠? 그 전쟁할 때 그때 영웅이었던 한신 장군의 일화가 있어요. 이 장군이 어렸을 때 가난하고 초라한 백수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며칠씩 굶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강가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해도 그게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굶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쪽에 보면은 그 마을의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러 나오셔요. 그럼 빨래를 하시다가 한 노파가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 한신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도 못하고 고기도 못 잡고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파가 이제 밥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면서 30일이 넘도록 그렇게 밥을 줬어요. 근데 이 한신이 봤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장차 출세를 하게 되면 제가 이 아주머니의 은혜를 반드시 갚아드릴게요. 보답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노파가 사내 대장부가 밥벌이를 못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안타깝다. 그냥 내가 너에게는 밥을 먹여준 것뿐이고 너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이 한신 장군이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도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구나라는 것에 이제 자극을 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훗날 이 한신은 영웅스러운 장군이 되어져요. 장군이 되었을 때 그 노파를 불러서 아주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황금 1000근 천근의 황금을 그분에게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사람들은 모인 앞에서 이분이 주신 밥이 아니었으면, 이분이 베푸신 선행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맹자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그를 사랑하고 또 남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도 그를 공경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1장 그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제목이? 1장 그 위에 큰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 제목. 말라기라고 되어 있죠. 말라기.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읽어봤듯이 말씀이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엄격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페르시아에서 해방이 되어서 본토로 귀향을 했어요. 그때 귀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잘 살아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본토에서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실망을 해요. 근데 실망하는 일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들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요. 습관적으로 드리고 거짓된 평안함,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11조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위선을 보이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엄격하게 아주 무섭게 너희들이 나의 제단을 나의 이름을 멸시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7절 8절 보시면 자 우리 첫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더러운 것을 드리지 마십시오.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 당시 구약의 예배 때에는 하나님께 떡을 해서 떡을 올려드렸어야 됐어요. 그 예물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오시기 전까지는 예배할 때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제단에 떡을 올려드리고 또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한다. 말까지도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짐승을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총독에게 즉 사람에게도 이런 거를 줘봐라. 사람이 좋아하겠느냐. 내가 이거를 받겠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드려요.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곰팡이가 잔뜩 핀 떡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던 것, 사람들이 먼저 입에 댔던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했던 그런 떡과 과일, 짐승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최고의 것을 드려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3회상 16절에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진심인지 형식적인 것인지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도 않은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 앞에 이렇게 서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데 부자들도 자기들이 사는 만큼 이렇게 헌금을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유심히 보니까 정말 못 사는 과부 한 사람이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헌금통에 넣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이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아무래도 부자가 많이 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헌금했기 때문에 이 헌금이 너무나 크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 당장 굶어도 좋아요. 예배가 먼저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렙돈,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준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예배하는지, 이 자리에 있는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계산하면 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계산적인 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방 봉사조차도 우리는 아직 주방이 이제 아주 작으니까 한 끼 정도 먹잖아요. 주방 봉사조차도 섬김조차도 사람들을 대하는 것조차도 이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것.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방을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가볍거나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릇 하나를 닦더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보신데 이분이 남편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학원을 한 번을 못 보내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보내니까 다른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서 이제 수능도 준비하고 대학도 준비하는데 자기는 뭐 그럴 여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날까지 주방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학원을 못 보내는 대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누구나 먼저 나와서 주방 봉사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서 주방 봉사를 했는데 정말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명문대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께서 항상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 아이들이 대학 간 것은 내가 밥 먹여서 키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밥을 먹였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주방에서 하나님께 섬기게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울증이 심한 분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좀 해보세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가장 쉬운 주방 봉사를 좀 해보라. 그래서 설거지를 해보시라 그랬어요. 근데 설거지 하러 갔더니 설거지가 큰 교회니까 엄청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설거지를 맡긴다고 이제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그렇게 쌓여있는 이 식기들을 보니까 마치 자기에게 쌓이는 우울감을 보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우울감을 털어내버리겠다. 씻어보자. 그래서 한 번씩 첫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설거지를 하고 끝내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우울증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주방의 섬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금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해오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최고로 최상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자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면 겉모습을 굉장히 중시해요. 겉모습을.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나와요. 그리고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 근데 좀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겉모습을 중시해요.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되면.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해요. 나 오늘도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도 예배했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오늘도 예배했으니까 됐어. 해치웠으니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형식주의자가 되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면 이 형식을 굉장히 따져요. 그래서 이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있죠. 제가 이렇게 요건 이제 고유하게 제가 만든 형식이에요. 그러나 거의 비슷해요. 교회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드리지 않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꼭 이런 형식으로 드려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재량으로 이렇게 드리면 돼요. 은혜롭게.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주기도문이 빠졌어. 이단이야. 이렇게 하죠. 우리 사도신경 하죠? 사도신경 안 해. 이단이야. 이건 뭐예요? 형식주의자가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런 것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교회들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없고 그냥 예배가 메말라. 이게 형식적인 예배자들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의 중심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올 때 정말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정말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더러운 떡, 다리 저는 병든 자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올려요.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7절에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나님 보시니까 내 이름을 더럽힌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단들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이단으로 변질되어진
그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의 사람들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만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희라는 그 리더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리더를. 여기에는 제가 하나님께 여러 성도님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전체 신앙이 타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1장 10절에 우리 함께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게 하려고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 즉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라기서를 쓰고 나서 이 말라기서가 존재하는 그 시대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시절이 400년 있었고, 그리고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 70년, 딱 70년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 민족, 다른 민족에게로 가서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어디로? 다른 민족에게로. 지금 대한민국, 유럽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임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더럽힌다 이러면요 반드시 무서운 벌이 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1694년에 태어나서 1778년까지 살았던 18세기에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테르. 들어보셨죠? 이 볼테르라는 계몽주의 철학자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은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태어나기 전 기독교는 12제자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제 아까 이 사람 몇 년도의 사람을 했어요? 1778년도의 사람을 했잖아요. 이제 100년만 지나면 즉 1800년대가 되어지면 기독교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성경은 골동품 가게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100년 후에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더 흥왕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볼테르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막 공포와 발작에 매일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진료하는 주치의를 찾아가서 나를 6개월만 더 살려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내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매일같이 빌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지 딱 20년 후에 그가 살던 제네바의 저택을 프랑스에서 성경을 인쇄해서 판매하는 성경 공예가 그 제네바 저택을 매입을 해가지고요. 그 제네바 저택에서 이제는 성경이 찍어서 전 세계적으로 팔려지는 그런 성경 공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볼테르가 100년이 지나면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고 이 성경은 골동품 가게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는 죽어서 지옥을 갔겠죠. 그는 공포와 발작이 시달리며 죽어갔고 그의 집은 프랑스 성경 공회에서 매입을 해서 성경을 인쇄하고 제작해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그런 곳으로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대가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좀 멸시해요. 나를 좀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일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이름 마음껏 자랑하시고 다니세요. 하나님 다 들으시기 때문에. 성경의 다윗은 자기가 이 다윗 궁에 살면서 왕으로 다윗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 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까 따로 집이 필요가 없는데도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없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즉 성전, 교회를 지어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아휴 나는 지금까지 집이 없어도 이 전 세계가 다 나의 것인데 내가 무슨 집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그런데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갸륵한 마음을 너무 대견하게 여긴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그 마음을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윗 왕조와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 견고하게 영원히 그 왕조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복 주고 복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은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왕조의 복을 받게 돼요. 단지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했을 뿐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엄청난 왕조라는 것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드셔보셨죠? 웰치스 포도주스예요. 이 웰치스 포도주스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기업을 하시면서 포도주스를 판매할 때 사업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분이 교회 성전을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사업가가 사업하지 않고 왜 자꾸 교회를 개척하고 짓는데 돈을 내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셔서 이 사업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포도 주스에 발효되지 않는 포도 주스를 개발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 할 때 포도주스 먹잖아요. 포도주 먹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저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8절에 보시면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래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다윗과 똑같은 마음 보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근데 제가 뭔 돈이 있어 집을 짓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예배 처소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명예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면 그분의 역사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높이셔도 조금만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이실 거예요. 엄청나게 높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정말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럽게 하실 거예요. 저는 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우리 가문의 교회로 계속해서 연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지금 아직 우리 아기들이 새싹가도 같고 작아요.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빈이 유라가 또 이현이가 또 뱃속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가문에 이런 교회를 세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가문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드리겠습니다. 시작. 봉헌물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 13절 1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워. 이러면서 코웃음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훔친 것을 가지고 오고 저는 것을 가지고 오고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려. 너희가 이런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다음 절. 짐승 떼 가운데서도 수컷이 있는데 하나님이 수컷을 드리라고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갖고 와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가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코웃음 치면서 이거 얼마나 번거로워 이렇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이렇게 또 뭐 재물 드리고 예물 드리기 이게 너무 번거롭다고 이렇게 계속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다는 거고, 피곤하다는 거고, 고육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너무 짜증나고,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아무거나 대충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훔친 것, 이런 거 갖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드릴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번거롭다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말부터 달라요. 언어부터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말 사용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분들은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잘 정화되어진 좋은 말을 해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주변을 불편하게도 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일을 내가 해야 되지?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내 걸 줘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언어는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 이런다는 거. 그리고 내 것을 줄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말하는 감사의 언어로 말한다는 시편 94편 9절을 보시면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을 지으시니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했잖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야.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불평했을 때 정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평의 언어가 가진 파괴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을 좀 점검해 보시고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 주변을 정화시키는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께서 어렸을 때 투정과 불만이 많은데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매를 가지고 오셔서 막 종아리를 때리시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네 운명이 된다. 상스러운 말,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내 인생도 그렇게 상스럽고 불평한 인생이 된다. 감사와 큰 뜻을 품는 말을 하면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그 어머니의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감옥에 갇혀서 이제 독립해방 운동하면서 감옥에 gat혔을 때조차도 모진 고문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일은 대한 독립을 위한 영광스러운 나의 고난이다. 이렇게 고난을 받았대요. 그리고 또 이 일본인이 매일같이 이렇게 고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인도 이렇게 자국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애국을 하는데 내 자신은 더 반성을 하고 대한 독립을 위해서 더 열심히 대한 독립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말한 대로 결국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시면 무릇 시작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게 우리 언어의 생활이에요. 듣는 사람이 덕스럽게 느껴지는, 은혜롭게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악한 말한 사람들은 그대로 인생이 되게 하셨고, 감사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한 사람은 그대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른 생활을 늘 점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